안녕하세요. 미래를 점치다 다니엘의 예언의 한민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래를 점치다 두뿔 수양 한뿔 염소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다니엘서의 예언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는 방법은 정말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 2장과 이 7장은 나란히 이어지는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 다니엘 8장도 동일한 흐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장과 7장과 3장을 같은 흐름으로 가게 하심으로 다니엘서가 하나의 통일된 구조를 가지고 미래의 예언을 가리키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된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서의 예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다니엘서 8장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다니엘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은 벨사살 왕 때에 주어진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다니엘 8장의 예언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주어진 예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이상을 보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첫 번째로 이 한 짐승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바로 뿔 두 개, 두 뿔을 가진 수양이었습니다. 그 수양에는 뿔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두 뿔 중에는 하나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난 뿔이 더 긴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후에 또 다른 짐승이 하나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두 번째로 등장한 짐승은 바로 수염소입니다. 이 짐승은 서쪽에서 올라온 짐승인데요. 또 다른 특징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8장 6절로 7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먼저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그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이 수염소가요, 분노함으로 수양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공격을 해서 그 수양에 있는 두 뿔을 모두 다 꺾어버렸습니다. 또한 짓밟고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정말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니엘서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더라. 그 수염소가 점점 이제 강하여지고 강대하여 가다가 갑자기 그 큰 뿔이 꺾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뿔 넷이 사방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이상한 장면을 이상 중에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상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다니엘 8장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그 해석을 다니엘에게 친히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다니엘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래서 음성을 듣고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이것을 해석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천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수양이 곧 메대와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왜 다니엘 8장은 바벨론에 대한 언급 없이 2장과 7장은 언급했는데요, 바로 페르시아 때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지금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본 때가 바로 바벨론 왕 벨사살 왕 때였다라고 했습니다. 즉 바벨론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종말이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나게 될 이 페르시아부터 예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더 놀라운 것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일어날 이 나라가 메대와 바사, 즉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그 이름까지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양의 머리 위에 돛뿔은 메대와 이 바사, 페르시아의 연합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2장의 이 신상 예언에서는요, 메대와 페르시아를 두 팔을 가진 이 신상의 이 은으로 된 이 두 팔과 가슴으로 표상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는 곰이 몸의 한 편을 들었다는 이 표현을 하심으로 두 나라 중에 이 무게 중심이 페르시아에 쏠리고 페르시아가 더 강할 것을 표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 8장에 와서는 두 뿔 중에 한 뿔이 더 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나중에 나온 이 뿔, 이 페르시아가 메대보다 더 강성할 것을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정확한 예언대로 메대보다 페르시아가 나중에 세워지게 되었지만은 오히려 메대를 합병시켜서 더 큰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짐승, 이 수염소는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다니엘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털이 많은 이 수염소, 이 헬라, 즉 그리스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눈 사이에 있는 이 큰 뿔은 첫 번째 왕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므로 이 큰 뿔은 그리스의 첫 번째 왕 알렉산더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수염소는 서쪽에서 올라왔고 얼마나 빠른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이 그리스 군사들은요,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진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페르시아를 점령했는지 모릅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예언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언은 더욱 신기합니다. 8장 22절인데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날 것이되 그 권세는 못하리라.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이 두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이 꺾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은 불과 12년 만에 후계자 없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그 뿔이 꺾이게 되고 네 뿔이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 네 뿔은 네 나라, 알렉산더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뉘게 될 네 나라를 표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로 지금까지 예언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표에서 보는 것 같이요, 다니엘서 2장에서는 바벨론을 금머리, 페르시아는 은가슴, 그리고 그리스는 놋배, 로마는 철로 된 다리, 열국은 철과 진흙으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서는 그 나라들, 동일한 나라인데요, 바벨론은 사자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짐승으로 표상해 주셨고요, 페르시아는 곰으로 표현했고, 그리스는 머리넷의 표범으로, 그리고 천리를 가진 무서운 짐승으로 로마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나라는 10뿔로 예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동일하게 평행되는 예언을 오늘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 8장에서는 똑같은 예언인데 페르시아는 두 뿔을 가진 수양으로, 그리고 그리스는 현저한 큰 뿔을 가진 수염소로, 그리고 그 뿔이 꺾이고 나라가 네 나라로 나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니엘서의 예언을 이 예언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서 2장에 우리에게 이 예언을 한 번만 알려주셨다면은 정말 이 예언이 맞는 것일까, 그 정확성을 깨닫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7장에서 한 번 더 반복해 주시고, 그리고 8장에서 그것을 또다시 반복해 주심으로,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도 그 역사를 다시 한 번 또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는 다니엘서의 이 예언의 정확성에 놀라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을 믿고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분명하고 확실한 세상의 역사와 예언 앞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펼쳐질 미래를 이렇게 자세하고도 상세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일까요? 이사야 4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왜냐하면요,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은 오직 참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방신들은 절대로 세상을 예언할 수도 없고 맞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시대에 이 미래의 예언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의 정확한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정말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오직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미래를 점치다 2300주야 1 첫 번째 시간 주제로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의 시작이 언제인지, 그리고 끝은 언제인지, 그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 우리 예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